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 얼마나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좌우하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더 가깝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알아가고 친해지고 또 정말 둘도 없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 되어지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소통입니다. 내가 말하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말하고 듣고 이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되겠죠. 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이 외에도 가끔씩 꿈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변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근데 성경 말씀이나 또 이 꿈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등등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깨닫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 그것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인데 반드시 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이 깨달아지고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꿈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된 겁니까? 그냥 사람이 막 쓴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 쓴 게 아니라 뭘로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기록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뭘 써야 되는지 알게 해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으로 쓰여진 거라면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학 교수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나 또 거기 아무것도 글을 모르는 일자무식의 사람이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지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한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식이 많이 쌓여진 자에게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배우지 못하신 분은 오히려 겸손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성령의 의지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배우지 못해서 이런 소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나 여러분들이나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더 많이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 의지함이 필요한 겁니다. 교만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쌓을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 그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듣게 되어질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듣기만 합니까? 안 되죠? 대화, 소통에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맨 끝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개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에 성령이라고 하는 중개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깨달을 수 없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 반드시 그 중간에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고 성령님이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소통의 관계 안에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그 보혜사가 필요한 거죠.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간절한 소망으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구할 때에 중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서로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 중에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냥 들려주는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때가 이르면 이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성령이 임한 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임재하셨을 때에 그때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성령은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 이제 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이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은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고 저 최권사가 들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은 바로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이것을 해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된다는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조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예, 비유로 말씀하면 아리까리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 보여줄 거다. 깨닫게 해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26절 또 보면 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은 어떤 날? 바로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예,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재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에게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예, 무턱대고 내가 많이 듣는다고 해서 예,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무조건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예,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그 중재자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께 의지함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에 그 예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요 갑자기 자신감이 확 생겼나 봐요.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9절 제자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하면서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졌대요. 믿는데요, 예수님을.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이 말이 야 너희들 믿어서 내가 너무 좋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고 이런 반어적인 역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말 거야. 나를 혼자 두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들이 믿는다고?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게 아니야 지금은. 예, 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믿는 게 아니야. 믿는다면 너희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건데 너희들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다 흩어지고 말 거야. 다 도망가고 말 거야. 예, 우리 베드로한테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다 흩어지잖아요. 예,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은 언제 완성될 수 있습니까? 언제 완성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 계속 하셨어요? 성령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듯이
내가 없을 때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희를 도우신 그 보혜사가 너희를 도울 때에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이 성령에 대해서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하루를 더 빨리 믿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오래된 신자는 귀가 둔해지고, 소신자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에게는 다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을 이기고 주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방법은 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나를 도우시는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여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겸손함이 항상 있음으로 해서 성령께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자랑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응답되어지며 그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